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4장 6절인데 아마 이제 4장은 이제 6절밖에 없으니까 묶어서 오늘 하루 묵상 본문으로 매일 성경이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심지어 이 장과 절의 구분조차도 초월해서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과 절조차도 영감된 성경의 영감된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로 붙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장과 절의 구분을 굉장히 권위 있게 보기는 하지만 또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장과 절의 구분을 조금 더 극복할 필요가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각자가 성령께서 이제 조명하신 대로 또 말씀을 이해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도 뭐 성경 구분을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으로 이제 고발하는 자가 고발을 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판사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얘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을 저질렀고 저는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변론이라고 하죠. 변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심판주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변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신다.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 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이유도 없이 우리를 때리시고 그러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론 허락하시는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건 고난이 아니고 이제 징계죠. 징계를 받는 자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양심으로 밝혀주세요. 말씀으로 밝혀주세요. 어떻게든 밝혀주세요. 근데 자기가 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고한 자가 하나님께서 많이 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많이 터치하실 때 완고한 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심성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치십니다. 예. 7배씩 쳐서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저도 많이 맞아봐서 압니다. 제가 그 심성엔 최고봉이기 때문에 많이 맞아본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 안 때릴 때 순종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 말로 할 때. 예, 부모님도 그 얘기 하시죠. 내가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뭐 이렇게. 예,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자기 백성, 장로, 고관들 신문하러 오신다. 14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를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특히 위선자들, 권세자들, 부자들, 예. 돈이 많은 게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은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토색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토색하죠. 예. 사실 공산주의가 왜 나왔어요? 교회가 토색하는 자들 편에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사실 나타났죠.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교회를 왜 핍박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로는 교회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토색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네. 그럼 근본 원인은 뭐였어요? 공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는 이 지적을 들을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죠. 영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토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그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참 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를 심판하고 있구나. 오늘날도 교회를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구약 때도 똑같았고, 네? 지금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 징계하심으로써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여기서 신앙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는 시온의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토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이게 참 묘사가 약간 이 묘사가 조금 민망한데 몸 팔러 다니는 여성의 모습으로 좀 나와 있어요. 조금 옷을 좀 예쁘게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자 자기 돈을 주고 자기하고의 하룻밤을 보내줄 사람을 찾는 자의 옷차림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해요. 제가 이 부분이 민망한데, 이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몸을 파는 자들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해요. 적나라해. 구약의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요, 굉장히 겸양이 없어요. 적나라합니다. 이걸 원어로 이 개역개정 성경도 원문을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진짜 이거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뭐라고 하나, 상스럽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표현 스타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하셨던 분들도 놀래가지고 완화해서 번역을 한 거다라는 성경 번역의 연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누구죠? 유다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16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까지 이야기죠.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게 뭐예요? 이제 세상에 이제 자기들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전쟁터에서 남자가 많이 죽으면 여자들이 결혼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고대 사회 때는 벌어졌었어요. 고대에는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4장 2절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이해해야 될 개념 중 하나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여도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할 것이다. 마치 뭐와 같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1세대는 멸망하였지만 이스라엘 2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실행시키시죠. 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남은 자들이죠. 네. 단순히 나이가 젊다가 아니라 폐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는 교회 안에서, 비록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사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한다? 씻기신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청결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정화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회복의 역설이에요. 심판하면 우리는 막 불로 태우고 다 없애고 그거를 생각하지만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불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것도 사실은 세상을 회복하는 거지 세상을 없애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포맷하는 거예요. 포맷하면 어떻게 돼요? 리셋하면 거기에는 저장 용량들 다 날아가잖아요. 백업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리셋을 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거는 마치 뭐예요? 모세의 시대 때 광야를 걷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기록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온 사방에 비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는 권세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요. 봅니다.
저기에 뭔가가 있다고 느껴져요. 저기에 가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내 결핍이 해결될 것 같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향을 잃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은 본질적인 두려움과 결핍을 느껴요. 그게 뭐야?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재로 인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울지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우쭈쭈 해주면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버리고 너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회복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검을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망치를 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치 온유월에 서린 여인의 한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증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성경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배어 있어요. 제가 온유월에 서린 여인의 한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면 여인이 한을 느끼죠? 그래서 밤에 막 칼로 찌르고 싶고 드라마에 그래 나오던데.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사랑의 반대면에는 지독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불꽃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아가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절을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본받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학생들 특히 새롭게 되어지고 학교가 새롭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남은 자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 모두가 돼야 되고 저부터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참혹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러나 그 진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요 심판의 목적은 패망이 아니요 회복이고 다시 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여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그 진노하신 뒷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항상 구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